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교우를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않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힘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이 날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안에서 갈등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다른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있어서는 이 고린도 교회가 참 성실하게 맡은 바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수해서 개척해 나갈 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힘든 교회를 그렇지 않은 교회가 돕고 마치 한 몸인 것처럼 함께 같이 연합해 나가기를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보낸 그러한 사명을 주셨기에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기근이나 이런 것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원래 출발점이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세웠고 개척했던 그 이방 교회들이 끊임없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헌금하여 그것을 모아서 전달하는 그런 사역들도 잘 감당했습니다. 오늘 1절 이하의 말씀이 이 연보 또 헌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구체적인 용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입니다.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사실 다른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또 그것을 성도들이 힘을 내어서 보내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좀 쉽게 생각하면 우리 집 안의 일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책임을 질 텐데 우리가 조금 우리 집안 일이 아니라 좀 다른 이런 집안 일에 우리 집안 일처럼 하는 것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제들도 그렇고 친척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계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고 예전에는 대가족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사실 교회들도 어떤 의미에서 자기 교회, 개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는 성도들이 힘을 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교회 힘들긴 하는데 그 교회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애써야 되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인들이 마음이 좀 인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라.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갈 때 그때 부랴부랴 헌금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좀 민망하게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본인의 체면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정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진심으로 준비하는 그 헌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보실 때 그 교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그 자식 하나하나를 다 돌보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형제들은 사실은 그 부모의 마음으로 형제들을 바라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생각하시고 교회를 귀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옆에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이런 교회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사실 교회가 가져야 될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선교, 국내외 선교라든지 또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필요한 그런 사역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배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중요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쓸 것을 다 쓰고 남은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늘 모자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쓰고 남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작정하고 구별해서 미리 따로 모아두었다가 그것을 기꺼이 다른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시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은혜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참 이런 은혜의 마음들을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합심해서 이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개척하면서 우리는 외부 지원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개척을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다, 이렇게 받은 적은 없지만, 반대로 우리는 개척할 초기부터 늘 작지만 적게 시작해서 선교라든지 구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힘써 왔습니다. 참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들이 넉넉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힘써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고 우리에게 정말 이런저런 것들을 체험에 있어서 쓰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교사님들이나 또는 다른 교회를 위해서 쓸 때 지금 당장 좀 손에 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캐톨릭과 달리 개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이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개교회가 자기 교회만, 자기 교회 중심으로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 교회가 자기 교회, 우리 교회,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한 공동체의 이기적인 마음, 집단의 이기적인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개교회 하나하나도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인 교회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또 그리고 선교지에 세우신 그 교회도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주의 몸인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한 것처럼 힘든 교회, 어려운 교회, 또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그 교회에 기꺼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주 은혜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은혜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작년부터 한 번씩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특별히 우리 개인에게 주신 사명도 중요한데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우리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느 정도 더 든든하게 서가는 것, 이것을 왜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제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개척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요즘 개척해서 세워나가고 어려운 교회들이 많은데 그 교회들에게 우리가 미력 하나마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노예에서 강소교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 은혜 가운데서 세워주셔서 우리가 정말 다른 교회를 사랑 안에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돌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 나눔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원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영적으로 또 그리고 질적 양적으로 부흥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참 감사한 것은,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따라서 그렇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교회에 있어서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교회들, 옆에 있는 지체들이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교회요, 자매교회요. 심지어는 지역을 떠나서 있는 교회들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도 은혜를 주시고 또 그 교회가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나누었을 때 함께 더불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늘 꿈꾸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늘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 길로 나가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또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모든 교회를 정말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보살폈습니다. 특별히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는 여건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어느 정도 정착해서 사역의 열매를 맺었던 반면에 어떤 교회는 그냥 짧은 기간 지나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사도를 가고 싶어 했지만 가지 못했던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가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셔서 지금까지는 못 갔지만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 것이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많은 여러 가지 사역의 열매를 맺도록 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에서 성도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다른 교회도 가기도 원했지만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역의 열매도 있었지만 또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적하는 여러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으시는 일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사역자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자들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정말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셨듯이 그런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전달되고 있고 또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전달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와 목회자와의 어떤 관계가 좋은 교회일까요? 목회자는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본인의 가정보다 더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또 반대로 교인들은 목회자의 그 마음,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지, 목회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신 것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서로 공존하게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 당부를 하는데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사도 바울이 못 가서 지금 디모데를 보냅니다. 근데 디모데를 대하는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을 대하는 것처럼 존중히 여기고 사도 바울을 대하는 것처럼 평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를 주님의 사역자로 인정해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세우신 여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역장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한 분 한 분들을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목회자 이상으로 정말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분들을 존중히 여기는 이런 문화가 또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게 될 때 특별히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 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그 교회들마다 주님 보시기에 참 마음 아픈 교회, 주님의 사랑이 많이 필요한 그 교회를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보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따로 하고 사랑의 마음을 표하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주 은혜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수많은 믿음의 교회들을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지금까지 선교와 구제와 또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 주변에 필요한 자들을 도움해 기쁨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해 왔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사역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습을 통해 주변의 교회들이 힘을 얻고 필요한 자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 오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우고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귀한 것이요 또한 그것이 최종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세우시는 다른 교회 또 다른 지체들을 세움에 있어서도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꿈꾸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체의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선교사님들,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적은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지만 그 적은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또 우리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